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제 회심 이후에 수많은 책을 집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여러 책 중에 유명한 책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삼촌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전략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집요하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수의 집요하고 다양한 공격이 C.S. 루이스의 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 또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도행전 24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을 거짓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구출되게 되고 또 이 로마 총독 앞에까지 안전하게 이송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장을 펼치자마자 이 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지요, 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00km가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오로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그 공격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며 정치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바로 이러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앞에서 매우 집요하고 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단의 집요하고 그 대적자들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디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의미는 유쾌하게, 매우 기뻐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변이 어찌 될 줄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매우 기뻐하며 유쾌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어떠한 공격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의로운 삶에 흠집을 내기에 그들이 공격하는 어떠한 것도 이 사도 바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반대했던 이 사단 원수는 이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 있었던 예수님을 3차례나 매우 집요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집요하고 다양한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만한, 내세울 만한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느냐 보다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그 집요하고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총독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총독 앞에 자신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을 선동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들의 글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약의 성경이 없었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확신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의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성숙한 신앙인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구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있어서 그것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에 미련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신원하시며 그 의로운 삶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결과가 더딜지라도, 또 때로는 억울한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동족들로부터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쓸 때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삶의 결과에 연연했다면 그는 결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던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양심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이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이 심겨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바른 양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낄 만한 양심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사명과 복음의 확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전과가 있던 자였기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만약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사도 바울이 보였다면 진작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혹은 이 이방인들이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괴리를 일으킨다면 결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양심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바른 양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일터와 우리가 가는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바른 믿음과 소망을 따라 바른 양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양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중서부 레이리아 주에 가면 나자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이 5,000m에 달하는 해저 협곡 때문에 이 매우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아파트 9층 높이의 막 파도들이 치는 곳인데요. 여러분, 파도란 무엇입니까? 이 파도란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자들에게, 또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아니 또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이제 피서 휴양을 즐기는 자들에게 이 정말 공포의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그 파도가 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 이 거대한 파도를 보러 나자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자레라고 하는 곳은요, 전 세계 서퍼들 사이에서 이미 파도 타기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퍼들은 이 버킷리스트로 이 나자레에서 파도 타는 것을 꼽으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항구 도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반면,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퍼들은 그 파도를 설레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파도가 찾아옵니까? 때로는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 또 잦은 트러블 같은 작은 파도부터, 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큰 파도들까지, 우리는 결코 그 크고 작은 파도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를 넘어서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크고 작은 파도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마주하는 파도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사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